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히위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않고 투항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거짓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온 이 사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을 합니다. 곰팡이 난 빵, 그리고 기워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진 옷 이런 것들을 입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속지는 않았어요. 7절을 봅시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림새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말투, 얼굴 생김새 이런 거 다 보면 가나안 족속과 비슷하기 때문에 의심을 한 거죠. 8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자기들을 딱 낮춰요. 그리고선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9절에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으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9절 10절의 이야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11절로 넘어가 보면 8절과 반복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라고 부르면서 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거짓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14절을 봅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모든 회중 족장들을 불러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들과 화친을 한다라고 서로 맹세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7절에는 의심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거짓 증거와 그들의 말 때문에. 근데 결국은 속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철저하게 거짓 위장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속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며 실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을 속일 때
그들이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위장하고 거짓하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완벽하게 속이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 속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뭐냐면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감각에 의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류 범죄의 시작도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따먹은 거예요. 먹고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자기 결정이잖아요. 아무리 쉬운 결정이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고 결정할 것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죠. 말씀에 의지해서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찾아가야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죠. 문제가 생기고 결정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결정인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제가 아이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는 조그만 성이니까 저 코딱지만한 성 한 3,000명쯤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 정탐꾼들이 한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탐꾼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성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여호수아의 실패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면 내 거울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 늘 실패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분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대표적인 결과예요. 당장 눈앞에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고 그 결과물만 보고 그냥 부룩 화를 내버리고 말죠. 문제는 화를 내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돼요? 말을 뱉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삽니까?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보는 이 본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정해 주신다고 얘기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지팡이 들고 야, 너 오늘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너는 이걸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까?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기도하며 묵상해야 돼요. 우리 기준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것이 옳은지, 그 옳은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에 대한 뜻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범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 왕이 왜 폐위되었죠?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들은 다 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놓고 좋은 양과 소를 다 살려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핑계를 대는데 요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늘 하나님께 물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아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가면 되죠. 아니요, 당연하니까 당연하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물어요. 이 블레셋 사람 쳐야 됩니까? 라고.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다시 묻고 또 묻고.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늘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따라잡을 수 있는지 확인까지 얘기하잖아.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